계속해서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박수치며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나를 위하여 미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미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주님은 특별한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 오실 수 있음을 알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종말의 때를 모르더라도 앞날의 걱정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삶에 감사드리며 믿음과 기도와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오늘은 기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손 잡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저희에게 한 번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소홀히 하고 예배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고 이웃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해 주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수많은 허물들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지 못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르지 못했으며 허망한 육체의 열매만 바라보며 세상의 정욕,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불평, 불만 가운데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뜻 가운데 살아갔는지 돌아봅니다.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세요. 믿음을 지켜내기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해내는 동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또한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임원, 리더들, 각 팀 팀장들, 집사님들 모두 영육간의 힘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 케냐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그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팀원 한 사람이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아멘. 청년부도 단기 선교팀과 케냐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여름 수련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수련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각 사람의 삶의 어려움과 고민들과 상처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에게는 위로를,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에게는 회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동청도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어느 것 하나 당연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동청 각 사람이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신천지 2단 특강으로 드려집니다. 7월 2일부터 14일까지 25명의 팀원들이 희년을 맞이하여 건축한 부스타니 아카데미가 있는 케냐 키우로 가서 사역을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동산교회 케냐 비전 트립 기도 카드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팜 앙상블과 2부 글로리 앙상블에서 예배 악기팀으로 함께 섬길 분을 모집합니다. 1층 행정섬김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셀럽셀의 셀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서 감사로 최선을 다하며 기쁨이 되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2단 특강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 후 셀모임 진행 후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후 지하 식당에서 셀모임 진행되며 간식이 제공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최근 신천지가 대대적인 포교 활동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신천지 포교 활동으로 의심되는 카톡이나 문자 또는 권면을 받을 시에는 바로 삭제 및 수신 차단하시고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청년 비전운동 캠페인 상반기 결산 및 셀 나들이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캠페인 상반기 미션이 마감되며 셀 나들이는 다음 주 주일입니다. 캠페인 상반기 결산 및 셀별 코인 집계 발표 및 셀 나들이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상반기 미션이 마감되니 적극적인 참여 바라며 18일 이후 진행하시는 준비운동 및 제자운동은 하반기 결산 때 들어가니 지속적인 참여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택 경동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됩니다. 미리 일정 참고하시고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바랍니다. 구인 광고입니다. MBN 방송국에서 신입 경력기자 공개 채용을 9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청 카페와 카카오 채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또 우리 케냐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부 수련회 8월 3일부터 5일까지 주 강사로 참여하게 되어서 찬양팀과 보조교사로 섬길 지체들을 모집하니까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청년교구니까 이상한 조짐이 보이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게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남서윤 자매 어디 계시죠? 남서윤 자매님 그리고 전효민 자매님 어디 계시죠? 잠시만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축복하는 기도로 환영을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남서윤 자매님 그리고 전효민 자매님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사오니 그 마음 잘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심과 선하심이 이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서윤 자매님, 전효민 자매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또한 그 많은 만남의 관계 속에 복을 주셔서 살아간 모든 날들이 착하고 아름답고 선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잘 정착하고 성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 그리고 보조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지금 연이어서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두 성서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77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연이어 누가복음 말씀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1쪽입니다.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 보시며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폭염과 홍수, 가뭄 등을 일으키는 엘니뇨 현상이 지난달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미국 기상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바닷물 온도에 세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기상당국은 현지 시간 8일 엘니뇨주의보를 발령하고 엘니뇨가 내년 겨울까지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세계 기상기구 역시 올 하반기 엘니뇨 발생을 예상한 바 있는데요. 엘니뇨는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그동안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지구 곳곳에서 폭염과 홍수, 가뭄, 허리케인 등 큰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3년 바닷물이 평상시보다 낮아지는 라니냐를 겪으면서도 지구가 가장 따뜻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벌써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태풍의 성장이 빠르고 큰 데다 생존 시간도 길어져 두려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슈퍼 엘니뇨급 상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달 시작된 캐나다 산불이 언제 다 잡힐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도 기온이 섭씨 40도 가까이 치솟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자세한 내용 정구희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십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연기가 캐나다 하늘을 뒤덮습니다. 이 연기가 미국 동부까지 번질 정도인데 수백 건의 산불이 여전히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캐나다에 자리 잡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고 상승한 뜨거운 공기가 다시 하강하면서 지면을 뜨겁고 건조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른바 열돔 현상입니다. 문제는 당분간 산불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It shows that the risk of wildfires is set to increase in June and remain unusually high throughout the summer across country. 열돔 현상은 예전부터 종종 발생했지만 오랜 기간 이어지는 건 기후변화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캐나다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위도 지역 상공에는 제트기류라고 하는 강한 바람이 부는데 저위도 지역이 따뜻하고 고위도 지역이 차가워 기온 차이가 클 때 제트기류도 강합니다. 그런데 온난화로 북쪽 고위도마저 따뜻해지면 뱀처럼 구불구불하고 느린 제트기류가 형성됩니다. 제트기류가 강하면 공기 순환이 잘 되겠지만 구불구불 느린 제트기류를 타고 열돔도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현지 시각 7일 러시아 시베리아 알타이주 기온도 무려 39.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9월에 40도 가까운 폭염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기후변화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인 날씨가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화하지 않은 뉴스를 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샬롬을 외쳐보십시다. 살렘, 깨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해 보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최근 10년 사이 그런데 이 뉴스는 한 뉴스는 열흘 전, 한 뉴스는 3일 전 뉴스입니다. 영상에서 보여준 것은 최근 10년 사이의 기상 이변에 대한 것을 좀 더 상세히 보여주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소요 사태에 대한 영상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미얀마 소요 사태와 같은 분쟁 지역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문명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도 더 잘 지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파괴하고 탐욕적으로 그걸 개발하고 있는 것 같고 세계는 전혀 변화하지 않고 분쟁의 지역은 점점 더 늘어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위한 군수품 그런 것들의 생산이나 군사력 강화에는 집중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예산 편성이 강대국을 중심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저 많은 저개발 도상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런 것을 경쟁하듯 그렇게 준비하고 군수물자를 또 많이 개발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 무기들이 최첨단 무기이다 보니까 반도체나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연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연 환경을 더 많이 난개발하고 더 많이 탐욕적으로 착취하듯 그렇게 개발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열방의 주요 구도를 보면 남북한과의 대치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열방들의 이해관계가 또
부딪히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미일, 중국, 대만, 러시아와 같이 한 번 더 주변만 바라보아도 힘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또 그리고 경쟁하듯 그런 것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자원 남획과 정복을 꿈꾸며 전쟁과 난개발로 인한 기후 변화, 그로 인한 자연 재해와 기근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가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한 번도 전쟁과 탐욕과 싸움의 역사에서 벗어난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까지도 정말 여러 군데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뉴스나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꼭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죄와 사망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더 경계스러운 거는 이런 현상들이 재난의 종말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최근 지구 자연 현상들을 보면 심각성을 더욱 더 깨닫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구는 균형을 잃어버렸다고도 말합니다. 2019년에 이미 빙하는 대부분 녹았어요. 불과 몇 년 전에, 3년 전이죠. 그런데 북극해 빙하가 녹으면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섬이 5개나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흥미롭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비참한 현실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 보신 영상에서도 시베리아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보도입니다. 근데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않은 또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들을 시시틈틈이 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붐처럼 일어나는 JMS 정명석에 대한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셨죠. 또 이 평택 동산교회 주변에 보면 저쪽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또 배달이 있었죠. 또 평택역을 중심으로 이쪽 저쪽에는 신천지, 이런 이단 사이비들의 활동도 심각한 수준 이상을 넘어서 너무나 조직되어 가고 이렇게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교회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화율이 3% 정도라고 한답니다. 복음화율이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보다 더 어린 시절, 그러니까 제가 학창 시절 때 복음화율은 있잖아요, 30%였어요.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천의 확률로 따지면 13%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100명 중에 13명은 어디서나 거리에서도 같이 손을 잡고 통성기도를 할 만큼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3%는 어떤 신앙의 척도냐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어쩔 수 없이 부모 따라 가는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금 좀 전에 경고했던 이단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요. 다 포함해서 3%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실한 크리스천 찾기는 100명 중에 1명 아니라 100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와이대 같은 경우는 5000명의 신입생 중에 50명의 신실한 크리스천이 없어서 믿음의 동아리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이런 그 사이비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 공간을 비롯해서 각종 매스컴과 봉사활동 동아리를 가장해서, 또한 친한 교우 관계를 가장해서 또 홍보 영상들을 제작하며 열을 올려서 분별력이 없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복음화율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다음 세대를 공략한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보조 본문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주님의 마지막 날, 주님의 시기와 재난의 징조에 대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께서는 당시 당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24장 3절을 보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답 안에서 오늘 보았던 영상과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서 여러 분별력을 키우기 위한 이단 교육까지 해서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뭐 여러 가지 이제록 같은 그런 많은 아직도 다 거론하지 못한 그런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는 그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징조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 이제 시작이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촉구하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이 재난과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이 재난의 때에 깨어 기도하라, 분별하라. 많은 사람들이 비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해도 끝까지 견디는 그가 바로 구원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나누었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나님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 28절부터 29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28절과 병행 구절을 이루는 것이 누가복음 21장인데요. 21장 30절에서처럼 이 두 본문에서처럼 무화과 나무잎이 연하여지고 싹이 나잖아. 그러면 여름이 가까워, 눈앞에 여름이 다가와 있다라는 것을 알듯이 마치 지구의 마지막 시기가 되면 그 무화과 잎이 싹이 나면서 알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듯 지구의 마지막 징조가 보일 때 여러분들은 그 알람 소리에 자고 있지 마, 정신 차려라는 얘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고등부 아이들과도 얘기했지만 알람 울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말해보세요. 알람 울리면 어떻게 해요? 네? 바로 일어나요? 알람은 내가 듣고 깨우는 거 엄마가 깨우지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맞아요, 바로 일어나야죠. 근데 알람이 울리는데도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람이 이미 울리고 있는데도 모른 척한 거예요. 깨어 기도하기는커녕 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게 이 잠을 말하는 겁니까? 징조가 보이고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여 이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시점인데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람은 울려라. 이거는 목사님이 깨울 거야. 알람 울려. 이거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집사님들이 깨울 거야. 아니면 부모님이 깨울 거야. 라고 방치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 세대가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더 전쟁을 하고 있고 세상은 더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때 우리가 깨어 기도해서 이런 시절이 왔던 거야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당당히 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마지막 때가 오면 자신을 중독의 길로, 타락의 길로, 유흥과
탐욕의 길로 아니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아니 오늘 당장 안 죽던데 뭐 하면서 방치하고 자신을 그냥 그렇게 점점 방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심판과 재림의 날은 온 지구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나 너희는 능히 이 일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럴 때 오히려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 시선으로, 세계관으로 남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정말 깨어 근신하며 분별력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더욱더 자신을 지키고 더욱더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으로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 강조하면 매우 강조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2번 강조하면 있잖아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3번 강조하는 것은 거의 완전 숫자에 가깝습니다. 물론 7번 강조하진 않았으나 3번 강조한 그 구절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는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단 한 번의 어김도 없이 죽을 때까지 준행하라 정도의 의미로 받아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종의 모습처럼 해야 되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남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라가 바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받들어 읽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첫 번째 나왔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두 번째 나왔죠.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랍니까? 깨어있으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정리해서 이 말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깨어있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바싹 차리라는 겁니다. 자, 병행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을까요? 스스로 조심하라. 남이 대신 조심해 주는 게 아니야. 남이 미혹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이니까 내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을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교육을 왜 하는 거겠어요? 그럼 분별력을 스스로 키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까 종의 이야기 했잖아요. 종한테 사물을 잘 맡겨놨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시절이 왔을 때 오히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여러분 술 마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방탕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여기서는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남들과 똑같이 사니까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이제는 회개할 거리도 없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도 안 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방탕하게 술 취해서 생활의 염려 가운데서 어떻게 먹고 살지? 남들은 저렇게 남 사기쳐가면서 그렇게 포갑적으로 개발하고 그렇게 남 위에 서려고 탐욕적으로 전쟁하고 사는데 나도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게 도태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런데요, 그것은 덫이에요. 덫은요, 달콤한 유혹을 하고 중독하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꾀입니다. 달콤한 말로, 달콤한 음식으로, 또 달콤한 여러 가지 법으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올무처럼 그것이 좋은 줄 알았으나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었구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건 한 사람도 외 없이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삶 가운데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이게 있으면 얼마나 많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이 있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누군가에 비교하면 또 그보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깨어 있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이겨낼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은 한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맞짱 뜨고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괜찮아, 견뎌낼 수 있어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깨어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항상 뭐죠? Everything. 항상 뭐예요? Everywhere. 항상 anytime. 그러니까 이때만 좀 하고 이때만 주일날만 좀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에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거예요. 방탕하고 쾌락을 탐닉하지도 말고 절대로 술 처마시고 취해서 비칠거리지도 말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이 세상을 이겨나갈까 걱정하는 쓸데없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서 어리버리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깨어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덫과 같이 임하는 종말의 시기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때 한 사람도 이것을 빠져나갈 수 없을 때, 그런 시험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동시에 들어 닥칠 때 하나님 앞에서, 인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앞에서 당당하게 서려면 어떻게 깨어 있는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 오심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묵시록 마지막 바로 전절에 나온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주님 보시기에 저 당당합니다. 언제든지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오시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와 탐욕에 물들지 않고 모두 다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서 기도하는 그런 비전의 청년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끝의 징조가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을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법이 더욱 성하고 있고 사랑이 식어가고 이단의 활동이 더욱 다양하고 교묘해져서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며 균형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순결한 청지기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장차 임하실 천국을 위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세상을 또 아름답게 가꾸는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기도하는 비전의 청년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이 우리 어떤 사람에겐 너무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일이니까 기뻐하라,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어서 굉장히 빠르게 배우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한 건데, 제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설교한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이럴지언정, 제가 사과했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는 정말 멋진 깨어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히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일들 여러분들 삶에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기도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노라 다짐하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 청년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과 열방의 모든 충성된 일꾼들 위해 전쟁과 재난과 사고로 신음하는 모든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